예배 광고입니다. 매달 1일은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첫 열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각 목자분들은 목장 일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 목장 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별 찬양대회가 7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목장별로 함께 모여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청년부, 학생부, 유초등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려 합니다. 복장은 윗옷 흰색으로 몇 주간 식사 후 2층 믿음성전에서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식사 제공은 유주희 집사님께서, 중식 섬김에 섬김 목장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7월 예배위원입니다. 안내위원회 김재용 장로님, 김양미 권사님, 강정희 집사님, 헌금위원은 강호석 장로님, 박윤자 권사님, 서강숙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박윤자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분을 바라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 환영 인사 나오고 싶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주님은 찬양받기 위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 어떤 그 드라마의 가사처럼 비가 오든지 해가 나든지 날이 좋든지 날이 굳든지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비가 와서 감성적이고 눅눅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시면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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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
도와주시옵소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머리로 연결되어진 우리 온 지체인 동덕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신령 가운데에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메말라 있던 땅에 기다리던 비가 내려서 온 산천에 생기가 있습니다. 이제 더위와 장마가 다가올 텐데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미리 잘 준비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행여나 교만하지나 않았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어 드리는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절반이 지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상반기 감사와 매추 감사절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중보와 은혜로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면서 일상에 회복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모든 성도들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영적인 백신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이 영적 백신을 맞은 후에 여러분 백신을 맞은 후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다소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백신과는 다르게 하나님 주신 영적 백신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번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영적 백신을 맞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백신을 맞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땅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재미가 솔솔하고 또 교회가 이제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시간들은 다 지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세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방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집단적인 그런 부분도 생기면서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밑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교회 예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성도들 가운데 다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교회 내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던져진 화두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공동체, 소망의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망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한동안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출세, 예수 믿으면 병 고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때로는 세상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상에 말하는 나그네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나그네는 말 그대로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분명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나그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디모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그런 형편은 굉장히 암담하고 또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은 이제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천정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 발은 착고에 차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형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틈타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점점 이단의 위협이 강해져 가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이 이단들의 위협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씩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고 나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수계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고 뽑으라고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허약 체질이었고 또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의 말씀은 복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2장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3장의 말씀은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4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와 같은 처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각종 염려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내 상황 가운데 처해져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처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 질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은 여전히 있는데 물질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저 복음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또 그대로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염려거리를 좀 하나라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복음만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순교는 우리의 선교의 도화선이 되어서 복음이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횡행도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단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교리적으로 더 탄탄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만큼만한 그런 걸출한 스타는 배출하지 못했지만 마치 개미 군단처럼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너끈히 채우고도 남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니, 복음은 저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복음은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고 복음은 전 세계의 그런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계속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여기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둘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굿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굿뉴스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내가 산 주식이 엄청 오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고 더 기쁜 소식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환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의 의미를 먼저 알면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분리입니다. 이 분리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분리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 혼, 육의 조화, 그 조화가 질서가 깨짐으로 불협화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입니다.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육은 티끌이 되어 버리고 인간의 혼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분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분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이 세 가지 분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와 같은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별된, 분리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권세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셋째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한 부르심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고 이제는 오직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복음을 지키면 우리의 삶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서 벗어나고 또 복음을 버리고 떠나도록
배척 운동을 했던 주모자들이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2해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단이 횡행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오네시보로는 그의 집에 사도 바울을 자주 모셔서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 그를 부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까지 그와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익의 전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유익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에서 떠나도록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묵묵히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사람이 배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는 육체적으로는 허약 체질이었고 성격적으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지키며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복음이 왕성하도록 그 복음을 지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그 현상들은 더욱더 악화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조차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빛이 소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의 최종적인 수호자요, 또 교회에 맡기신 진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라. 복음을 위해서 용감하게 때론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이 기록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다 비슷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4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어떤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생명의,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대가 지나면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옛날에 좀 못난 얼굴도 또 잔나한 얼굴도 40대가 지나가면 다 이렇게 늙어가니까 얼굴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뭐 수학을 전공했든지 영어를 전공했든지 아니면 대학을 나왔든지 고등학교를 나왔든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50대가 되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살아가는 게 다 뻔하다는 것이죠. 햇끼 밥 먹고 한 벌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다 애들 같아진답니다.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순번을 타고 여러분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80대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알게 되지만 병원에 누가 있죠? 저도 집사람 때문에 병원에 오랜 시간 있었고, 또 신방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많이 가다 보면 병원에 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병원에 가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도 환자고, 연세 드신 분도 환자고, 돈 있는 사람도 환자고, 돈 없는 사람도 환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환자고, 지위가 없는 사람도 다 병원에는 환자들만 있죠. 그래서 의사, 간호사 말에 여러분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사람 같은데도 바지 내려, 그럼 바지 내려야 되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 일어나, 그러면 의사, 간호사의 말에 따라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야, 다 소용없습니다. 의사 말에, 간호사 말에 다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자에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하라면 하고 간호사가 하라면 하는 것이요. 돈이 많은들,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그가 환자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만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빨리 갑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느새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 이런 나이가 됐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훅 간다는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의 모든 것을 걸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살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삶을 살았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사명의식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사명의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그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 오 권사님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오 권사님이 계시죠. 저희 교회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오 권사님이신데, 인천에도 어떤 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혼자서 먹는 저녁상을 거두고 나면 외출 준비를 하신답니다. 기역자로 굽은 허리 때문에 한층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끌다시피 하면서 오 권사님 매일 저녁마다 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오 권사님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녁 철야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 전부터 권사님의 저녁 나들이에 동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풍을 맞으셨는지 몸놀림이 아주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주춤주춤 거리면서 느린 걸음으로 오 권사님을 쫓아서 이제 교회에 따라다니신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냐고. 그러자 오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남편이 같은 동생.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가 같은 동생, 아버지가 같은 동생은 들어봤지만 남편이 같은 동생.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권사님의 사연에 대해서 하나둘씩 밝혀지게 됐는데, 이 오 권사님은 남편이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딴살림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였죠. 외아들이었던 남편은 이름난 남봉꾼이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고, 바로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이 권사님을 이제 쫓아내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여자가 바로 권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병든 몸을 의탁하며 그렇게 권사님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남편이 같은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수라에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오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오 권사님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때때로 권사님은 당신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개똥밭을 구르는 것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게 은혜이지요. 돌이켜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만,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 교회 사모님이 권사님 댁을 들렀더니 마치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침과 음식을 줄줄 흘리는 남편이 같은 이 동생에게 턱받침을 둘러주고 음식을 떠가면서 소곤소곤 정답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날은 길고 길지만 짧고도 짧은 이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잠깐 동안만 보내준 여행 같은 거야. 그러니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다는 게 좋은 것 아니겠어.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이시고 또 개똥밭에 굴르는 그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이 권사님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있었던 권사님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자기 걸음을 걷다가 아마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교단의 활천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도 그와 같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야 좋은 이야기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 그게 문제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조종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복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하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로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반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10의 9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복이 덧입혀지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얻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막힌 혈관들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기가 하나님 만드신 장기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배가 잘 작동되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잘 작동되며 간이 잘 작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장과 췌장이 제 기능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면역체계가 잘 아버지 하나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다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허리가 펴지게 하시고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연골이 생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치매가 찾아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뇌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